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 그는 그의 책 탁상 담화에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가 자신의 아내처럼 소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탁상 담화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썼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내 아내처럼 소중한 책이다, 감히 아내랑 동급으로 놀 수 있는 거는 이 지구상에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같이 갈라디아서를 놨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특히 성경 66권 중에 굳이 갈라디아서를 택해서, 로마서도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를 택해서 나는 이 갈라디아서가 내 아내처럼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정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게 루터의 판단이에요. 성경의 66권 다른 어떤 책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 이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성경 66권 중에 1등으로 꼽으시나요?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은 66권 중에 어떤 건가요? 아마 제 추측에는 갈라디아서가 들어있는 분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책 66권 뭐가 있으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마음속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주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쓰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놓고 보면 갈라디아서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기 이전에는 로마서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성경을 참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게 좀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한 번 더 보고 싶고 내가 더 좋아하는 구절이 많은 책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큰 오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니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제가 또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와 너무 동떨어진 적용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그런데 우리는 이단의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교회입니다. 내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쭉 가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오늘날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교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모든 교회들,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을 갈라디아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든든하게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이 점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능력이 소멸된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복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그들이 물론 복음 말고 복음 이외의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건 맞으나 복음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지, 그게 복음이지. 그러나 그것만 믿어서 될까?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유대인들을 봐봐. 유대인들. 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거야. 플러스 알파, 율법적인 준수, 율법의 준수, 할례를 받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러한 몇 가지를 지켜주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너희들의 구원은 온전해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복음과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거짓된 잘못된 플러스 알파의 거짓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조금씩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자꾸 율법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메말라가요. 사랑이 실종돼요. 누가 더 믿음이 뛰어나냐, 누가 더 의롭냐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특히 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쥐어뜯고 물고 싸우다가 서로 피차에 멸망할까 주의해라.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그 사랑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분쟁의 공동체로, 시기와 다툼의 공동체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공동체, 문의는 교회지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나 전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무능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요. 사실은 플러스 알파에 복음도 아멘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나쁜 거 없잖아요. 신천지가 교육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래, 그게 복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할까? 플러스 알파 또 있어. 그러고선 이제 이단 교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계시다. 너희들이 모르는. 이게 이단인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의 반복은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 주위에 많은 교회들을 볼까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중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있으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나 어떤 믿음의 행위는 많아요. 예배도 많고 기도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모두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된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도 양쪽으로 어느 순간, 어느 일정 기간은 성장하거든요. 그러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한번 탁 터지면 급격하게 몰락하죠. 그게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복음이 식으니 사랑도 식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성품들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믿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인 책인가요? 특별히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 있어서 그런 공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모양만 남고 본질은 사라져요. 이게 어느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다시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돼. 우리 가운데 복음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인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모든 죽어 있는 것들, 죽어 있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영역들, 어떤 그런 사람들,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올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동안 아마 계속 될 건데, 이 설교가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받으시면서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립 18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18년 된 마닐라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오늘 싱가포르 우리 한인교회 백태주 장로님 예배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맞더라고. 마닐라에서는,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만큼 건강한지, 내 안에 복음은 숨쉬고 있는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건지, 새 생명의 강물은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뿜어 넘쳐 충만하게 저 마닐라를 향해서, 필리핀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생명의 역사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의 거울에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수요일마다 그렇게 비춰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쓰면서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으로 뭐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자들도 사랑하는 역사가 생겼어요. 다른 때 같으면 절망해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다 보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이방세계, 이방신을 섬기는 그 한 복판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은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껍데기, 행함, 행위, 정죄, 비교, 비판, 시기, 탐욕,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 안에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실종될 때 그들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해야 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율법의 완성은, 목적은 사랑인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사랑이 상실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봐야 할 이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서는요, 편지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쓰고 누가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기록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편지 2절 말씀 보면은요,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발신자는 누군가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여기 보면은 바울이라고 한 사람 이름이 써 있지 않아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물론 편지를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이 편지에 갈라디아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바울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이겠죠. 아마 이분들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를 눈물로 근심하고 있었던 그런 동역자일 수도 있겠죠. 여튼 혼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바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게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군가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달랑 이렇게 교회 하나 딱 있는 십자가 걸려있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성령께서 택해 주시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들이 갔던 첫 전도 여행의 첫 전도 여행지입니다. 바로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을 때 좀 혼란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어떤 곳은 한 도시와 그 마을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런데 어떤 거는 그게 아니라 여러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 내지는 지방을 나타내는 그런 지명도 있습니다. 갈라디아가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는 이게 하나 있는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 내지는 지방을 얘기해요. 미국으로 따지면 주, 한국으로 따지면 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으로 따지면 뭐가 되나요? 바란가이? 더 큰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아직. 더 큰 의미인 거예요. 더 큰 의미.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도시를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씁니다. 이 모든 도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로 그 여러 도시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아마도 이 교회는 가정교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크게 건물 지고 교회를 시작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때는 그냥 누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교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소규모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이, 또 바울과 뜻을 함께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는 회람이 됐을 겁니다. 어떤 한 교회에 보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돌려서 이렇게 다 보았겠죠.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지방은 어떤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탄했던, 그렇게 안정적으로 있었던 그 도시가 이들이 오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막 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던 끝에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을 지경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때 죽은 줄 알았대요. 돌을 하도 맞아가지고 특히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시체를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거죠. 하도 죽도록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제 돌로 이렇게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인터넷에? 그 돌이 무슨 요만한 공깃돌이 아닙니다. 뭐 이따만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따만한 돌들을. 그냥 하나 맞으면 팍팍 피가 막 튀는 거예요. 이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조약돌 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런 돌무대기를 맞고 바울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님이 세우시니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부활의 능력이 막 교회에서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막 여기저기가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세워놓고 바울이 일행들이 떠나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생명력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때에 그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곳곳을 보면 참 가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이 실린 표현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인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주 강력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에 씁니다. 그거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위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져서 부흥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이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정체성, 우리한테 좀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역자의 정체성, 선교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 그의 고백.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시슬이 펄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그 다윗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바울은 그 생생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그는 회심하죠. 사도로 임명을 받죠. 정말 살아있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죠.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람이 나를 내 주인 노릇할 수 없어. 사람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 나는 이 땅에 다른 어떤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
나는 주님의 뜻만 헤아려 그분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그분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여러분 좀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특별히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확신이 제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고용된 자는 주인의 눈치를 보죠. 주인의 뜻을 헤아립니다. 사람에게 고용된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 여러분 즐거우시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목사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의식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주님보다 더 마음을 더 쓰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있는가? 그러한 모임이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사랑할지언정 그러나 사람을 주인 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 삼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 때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모든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고 어느 일터에 있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한 사람이나 회사나 집단이 있을지라도 그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복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이제 눈치 보지 않아요. 누구의 눈치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 눈치는 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집에서 아내 눈치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들은 아내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떠시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지?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진짜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나? 우리의 마음과 같으신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런 이 고백을 다른 서신서에도 습관처럼 해요. 그가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뭘 되새길까요? 오늘 제가 단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 같은 걸 되새길 거예요. 내 주인은 지금 하나님 맞나?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거를 돌아봤겠죠. 우리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습관처럼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주문처럼 외웠을까요? 우리가 굿모닝, 굿이브닝 이러는 것처럼 이런 인사말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떤 책인데요? 66권 제한된 공간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만 들어있는데 어느 한 구절, 어느 조사 하나라도 의미 없이 그렇게 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는 이 안에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거를 쓴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두 단어의 뜻을 좀 보겠습니다. 은혜의 뜻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의 반대에 있는 건 뭘까요? 은혜의 반대에 있는 것은 신분, 자격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신분과 자격을 따지는 거죠. 신분과 자격을 따져서 받을 자격이 되는 놈만 사랑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되는 놈만 연봉을 얼마 이상 주는 거.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신분과 계층을 구분해요. 자격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밀려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장 신방을 이제 올해 처음 했는데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교제 나누는 거 하고 또 직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 둘러보고 그런 히스토리를 다 듣고 어려움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정글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시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작년에 제가 부임한 그 즈음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만큼 생각하면 지금은 살만하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는지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기도했을 건데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을 건데.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격을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만큼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네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되는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도태시킵니다. 그건 어디 얘기라고요? 세상 얘기. 세상의 원리가 다스리는 곳, 그게 세상이라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은혜의 원리.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요, 이 은혜를 받고 누렸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딱 가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잖아요. 피차 멸망할까?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분열과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영적인가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와해일보 직전에.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신분과 자격을 나누는. 바울 서신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90여 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습관처럼 은혜를 써요. 왜 그렇게 쓸까요? 바울은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나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때를 되돌리며 은혜를 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지금 오리발 내미시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너 나중에 잘 믿어라, 헌금 많이 해라, 조건부야,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자격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돼요?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만 살아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플러스 알파에 뭐를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 수 있으면 좋은데, 갈라디아 교회의 결국은 은혜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려다가 은혜는 다 놓쳐버렸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바울이 90회나 바울 서신에 고백하고 또 외치는 그 이야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살아라. 제발 다른 걸로 살지 말아라. 은혜로 살아라, 은혜를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격과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여러분, 요즘에 나는 왜 이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하는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나는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자녀 노릇, 공부, 일, 믿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에 올라도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오늘도 참아주시며 거저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지, 내가 은혜로 살지. 주님, 제가 다시 그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계속돼서 문 닫을 그 시간, 포도원을 문 닫을 그 시간까지 품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이도 직업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에 좋은 주인 만나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8년을 이렇게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삽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뛰어남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강함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간구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세워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힘을, 권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일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내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지의 그러한 기대가 현실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권선교사님 선교지 가운데, 태국 땅과 미얀마 노동자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